대통령이 새로 뽑혔습니다. 여러 가지 참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최근에 미세먼지와 황사로 인해서 나라가 어둡고 또 막 그랬던 것이 또 대통령이 뽑힘으로써 이렇게 바뀌어지는 아주 그런 것들이 거쳐지는 듯한 느낌을 좀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막힌 것이 확 뚫리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그것은 어느 정파를 지지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쌓여왔고 풀리지 않았던 그런 문제들이 또 탄핵이나 여러 가지 부분으로 억눌렸던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해소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또 그런데 그 대통령이 여러 가지 행하는 정치 변혁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감명을 받습니다. 그 막혔던 일이 뚫리거나 그 조짐을 보게 되면 끝까지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유지되느냐라는 것도 다른 문제이긴 하겠지만 우리나라 문제들의 해결책이나 그 방법들이 우리들이 고민하고 답답했던 문제들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단지 그 원칙을 지키거나 행하였다라면 풀릴 수 있었던 문제들임을 보게 됩니다. 억지로 그것을 꼬거나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되어졌던 문제가 더 크다라는 것이죠. 국정만 그런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나 또는 공동체 문제 속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어느 공동체가 정관을 만들고 거기에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고 여러 가지 목표를 아무리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그 단체는 그 목표대로 살고 있는, 행하고 있는 공동체는 분명 아닐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중에 아무리 말이 그럴싸하고 그 사람의 철학과 생각이 그렇다고 아무리 그 사람이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또 그것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그가 말하는 것과 그가 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일 것입니다. 그 말하는 것도 신뢰를 가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말이 어느래도 자신의 말하는 것에 대한 무게를 아는 사람은 비록 적은 말 한두 마디를 할지라도 그것을 실천하고 행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믿음이라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믿음을 보여주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마지막 구절이 어떠했습니까? 오늘 그 말씀처럼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믿음을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고 오늘 18절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믿음이 있죠. 행함이 있는 믿음과 행함이 없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차이는 어떤 것일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과 행함이 있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행함이 있다라는 것은 그 믿음의 증거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가시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에 반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가시적으로 그 결과를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이야기라고 날 믿어라고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어느 사람이 그 사람이 그 믿음에 부응하는 행동을 전혀 행하지 않는다라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신뢰성이 없다라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행위로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통해서 행함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본문 속에서 보면 또 다른 모습들도 등장을 합니다. 오늘 믿음을 보여주시라는 얘기를 여기서는 분명하게 더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19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실 믿느냐? 그 믿음이죠. 우리들 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잘하는도다. 그거 맞아. 옳은 일이야. 그런데 누구도 그러는지 아니? 귀신들도 똑같이 그렇게 믿고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 이 귀신들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이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자신들을 어떻게 해요? 떨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그 거룩 앞에서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는 이제 이런 얘기가 등장을 해요. 거라사 광인이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말하지만 그 안에 있는 귀신들이 이야기를 하죠. 왜?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속에 있는 귀신들을 자기들이 거하고 있는 이 사람에서 떠나갈 것을 명하실 것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들을 곧 지옥으로 보내실 것이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이들은 떱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예전에도 이 비슷한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지만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에 대해서 이 귀신들은 어떻습니까? 정확히 알고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요? 그분의 아들이라는 거죠. 신앙 고백을 아주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죠.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토치해달라는 겁니다. 건드리지 말아달라는 거죠. 제발 내버려 달라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들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해 보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다 보면 신앙 고백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알고 있어요. 어떤 때는 목회자들보다 더 뛰어나고 더 목회자들도 보기 힘든 여러 가지 신학서적들을 들고 다닙니다. 그러고선 그것을 읽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또 교회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지만 논쟁을 벌이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 더욱더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반론하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그 하나님이 있지만 나랑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는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맡긴 그 이야기를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행하나요? 여러 앞에 종들은 어떻습니까?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엄청난 부를 만들어내죠. 또 다른 종도 그렇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주인에게서 받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꺼내놓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종은 어떻게 합니까? 당신은 두렵고 없는 데서 거두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종은 하나님의 주인에 대해서 잘못 아는 부분도 있지만 정말로 그렇게 믿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이 그대로 그 주인이 자신에게 맡겨준 돈을 그대로 갖고 왔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는 벌받을 사람입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그냥 갖고 와요. 그건 뭐합니까? 주인에 대해서도 험담도 했지만 자신이 고백하고 주인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대로도 행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인은 자신에 대해서 잘못 아는 것에 대해서 벌하기도 하고, 이 종이 그렇게 믿고 있으면서도 게으르게 행했기 때문에 이 종은 어떻게 합니까? 그 종을 빼앗고 내어쫓아 버리죠. 귀신들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알면 뭐합니까? 하나님과 자신이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제발 자신들을 그냥 내버려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결국 그들을 아무리 당장은 내버려 둔다 할지라도 그들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믿긴 하지만 그 믿음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면에서는 야고보는 약간 조롱까지는 아니어도 이 사람들에서 한탄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믿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귀신들도 믿고 떠는데 너희들은 떨지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입니다. 20절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 사람을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허탄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뭐까지 붙습니까? 감탄사. 우린 보통 어떤 때 감탄사 행합니까? 놀라거나 한심하거나 답답하거나 그럴 때 있죠.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나요? 허탄한 사람아. 부르는 호칭이에요. 성경에도 주님이 좀 답답하시면 가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아. 또 다른 성경 속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뭐 하는 사람아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본문은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한 가지가 더 붙죠. 허탄한 사람하고 됐습니다. 허탄하다는 건 뭘까요? 일종의 텅 빈 공허한 무의미한 그런 걸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어떤 사람이 허우대는 멀쩡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실속이 없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나요? 우리는 속빈 강정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마치 커다란 그 가게에 오픈해서 춤추고 있는 풍선 인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유흥가에 가보면 이렇게 춤추는 인형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인형이 새벽까지 남아있나요? 아침에 뭐 어떻게 돼 있나요? 그 인형은 사라져 있습니다. 착착 접어가지고 뚜껑까지 덮여서 멈춰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신앙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은 마치 허탄한 사람, 텅 빈 사람, 공허한 사람, 무의미한 사람과 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서장훈 같이 커다란 사람, 강호동 같이 등치가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하면 겁을 먹을 겁니다. 그죠? 키 큰 사람. 그런데 풍선 인형을 가지고 겁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살아가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무력한 사람, 공허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야고보는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어떻게 하죠? 알고자 하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싶니? 그게 얼마나 허탄한 믿음인지? 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제 뭘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 예를 들는 것이 나오겠죠.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두 가지 예를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두 가지 예를 하면서 두 사람을 언급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살아간 사람이 아니라 보다 긍정적인 표현으로 어떻게 행합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인 두 명의 사람을 보여줍니다. 자, 그 두 명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21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입니다. 그죠? 저희들 이 뒤에서는 제가 지금 여기 9절에는 표현을 안 했지만 25절에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생 라합이 등장을 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브라함은 어떠했습니까?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라는 표현을 23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겨주셨다라는 그 말 속에는 단순히 그냥 하나님 믿었습니다가 아니라 그 믿음을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을 나타내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 정점이 어떤 것입니까? 그가 계속적으로 살아가면서 고민했던 문제가 하나 있고 걸려 넘어졌던 문제가 있다면 그게 어떤 것이었나요? 아들 문제였어요. 아들 문제가 걸리니까 어떻게 행하나요?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갖죠. 또 자기 자식이 없으니까 자기 종에게 그 후대를 물려줄 것처럼 얘기도 합니다. 또 심지어 아기를 가지려고 했었을 때 어떻게 행합니까? 천사가 그렇게 정하니까 에이 그런 일 어떻게 있겠습니까? 라고 웃기까지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를 괴롭혔던 문제였지만 나중에 결국 아들이 주어지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행합니까? 그 아들을 바치라라고 하죠.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아들이 너를 번성하게 하고 네 후손이 엄청나게 많아지게 할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얘기를 해요. 이 바치라는 거하고 번창하게 한다라는 얘기는 어떻습니까? 충돌되는 거예요. 같이 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것인가요? 이 부분은 하나 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답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비논리죠.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하나요? 그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드리죠. 나는 이해할 수 없고 내 머리와 내 상식과 내 지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니까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 거죠. 보이지 않는 믿음을 믿고 나아가고 그 믿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대단한 점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그 믿음은 그의 행위를 통해서 증명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엄밀하게 행하면. 믿음이 기반을 하는데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진정한 그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증거로서 그 결과로서 보여준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러하다라는 것을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떠했습니까? 어떤 사람인가요? 믿음의 조상이었었고 혈통적으로나 믿음으로나 조상입니다. 그것도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그렇게 행했으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당연히 그 믿음대로 너희들 이스라엘도 그 믿음대로 행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사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입니다.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이죠. 이 라합은 어떠했습니까? 여리고를 정탐하러 온 사자들을 접대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행합니까? 다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가 지금 무너졌습니까? 무너지지 않았어요. 또 그 기생 라합이 이야기는 합니다. 이 정탐꾼들한테 우리 여리고 사람들 흔들리고 마음이 녹아내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일들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 홍해를 가르치고 애굽의 얘기와 광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 얘기들은 보통 그 커다란 사건들은 언제적 일입니까? 40년 전 일입니다. 그 40년 전 일을 기억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리고 사람들이 그것에 두려움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그걸 가지고 이 정탐꾼들을 숨기고 자신의 목숨을 걸 만한 상황은 사실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 중에 기생 라합과 똑같은 처지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쩌면 고발했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지 말아야 되니까. 근데 기생 라합은 어떤 일을? 이 정탐꾼을 목숨을 걸고 지키고 탈출시키게 합니다. 그리고 믿었던 게 뭔가요?
이 정탐꾼들을 통해 약조한 거죠. 니들이 여기를 치더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살려달라. 그런데 이 쫓기던 사람, 그 두 사람을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자신의 목숨을 건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가 그렇게 걸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 놀라우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믿음을 근거로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정탐꾼을 숨기고 탈출시키고, 그리고 그 약속을 기다리는 믿음의 행보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만큼이나 이 기생라합의 경우에 있어서도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쉽게 믿기에는 쉬운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목숨을 걸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속에서 하필 왜 이 야고보는 아브라함과 기생라합을 두 예로 들었을까요? 바로 이 아브라함과 기생라합은 극과 극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누구도 그냥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쉽게 거론할 수 없는 존경의 인물이라면, 기생라합은 신분적으로 어떻습니까? 이방인이었고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예를 들었다는 것은 예컨대 이런 거죠. 극과 극을 예를 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이랬고 반대되는 이런 이방 여인도 이렇게 행했는데, 행함의 믿음을 보였는데, 니들 중에는 다 어디야? 이 다 중간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들도 이렇게 행했다라면, 에이, 난 아니에요, 저에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죠 라고 얘기할 만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런 것을 통해서 앞서 얘기를 했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단순히 믿었다라는 것은 행함을 수반한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기생라합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의 비교를 해봤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합니까?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까? 다 해당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야고보는 도전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믿음은 어떻게 해요? 증거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믿음을, 중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6절을 볼까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기생라합이 만일 이 사자들을 접대하지 않았다면, 그걸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도 기생라합의 이름은 이제 우리들이 보는 성경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자, 기생라합은 또 누구의 그 조상이 됩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룻기에서 보아스의 조상이 누굽니까? 바로 기생라합입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뭔가요? 다윗의 조상이 어디예요? 기생라합에서 나온다. 왜 마태복음에서는 바로 이 이방 여인의 이 기생라합의 이름을 거론을 합니다. 아마도 족보가 바뀌어졌겠죠.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임을 통해서 그는 그의 자신과 그 가족들을 살린 것만이 아니라 믿음의 계보에 올라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아브라함과
기생라합은 또 극과 극의 신분이었지만 또 하나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계보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6절은 강하게 얘기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 영혼이 없는 사람을 요새는 뭐 영혼 없는 몸 하게 되면 뭐 좀비가 등장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좀비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입니다. 생기가 없는 몸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가지고 잠깐 슬퍼하고 그럴지 모르지만 결국 그 영혼 없는 몸은 썩고 부패해버립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가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의 신앙은 죽은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사람은 어쩌면 허탄한 사람일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부천의 커다란 대형 병원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시겠죠? 들으셨을 것입니다. 어느 노인 한 분이 80인가 드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 가지 질환이 있고 그래서 중환자실에 있다가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의사가 이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심장에 충격도 주고 소생술을 했지만 15분 동안 노력했지만 도저히 가능성이 없었기에 어떻게 했습니까? 사망 선고를 내려고 이제 장례 준비를 하기 위해서 1시간 동안 이제 그 시체를 놔뒀다가 이제 영안실로 옮기려고 하는데 그 장례를 준비하던 사람이 이상한 기미를 발견했다고 하죠. 어떻습니까? 천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숨 쉬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장례를 취소하고 가져오고 이것이 뭐 의료 사고냐 뭐냐 또는 이 의사는 이거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다. 의술로는 불가사의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쪽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의사가 아니니까 판단할 수는 없죠. 그러나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죽은 것 같이 보여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적인 문화에 있어서. 또 죽은 실제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겉보기에는 이 사람이 신앙인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변엔 종종 교회에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말라버린 나무인데 이 나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구분이 안 간다는 거죠. 자, 앞서 얘기했던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지 아닌지 헷갈리는 이 신앙에는 언제 이것이 구분이 될까요? 결국 마지막 때 심판의 때 하나님이 넌 산 자, 죽은 자, 넌 산 것 같은데 너는 신앙이라고 했는데 너 아니야. 이쪽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행함을 피려고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아슬아슬한 신앙의 턱걸이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러한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마치 뇌세 상태나 혼수 상태에 있는 신앙일지도 모르지만 어떤 신앙은 아주 죽은 신앙일지도 모릅니다. 이 시대 우리는 다시 도전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진정 믿으십니까? 믿는 사람은 행해야 됩니다. 저는 이 시대에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은 참 많아요. 아는 건 정말 많아요. 목사들도 어떤 때는 말빨에 달려서 대항을 못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면 뭐합니까?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사회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뭡니까? 대통령 후보들 많은 공약들을 내놓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대통령이 끝까지 그렇게 갈지는 안 갈지는 장담은 못하지만 그러나 최근 며칠은 그래도 그가 말한 대로 그것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건 우리는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또 그것이 끝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사실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면 단순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푸른 신호등이면 어떻습니까? 차를 몰고 가면 돼요. 그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행해 나감을 통해서 진정으로 내가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고 허탄한 사람이 아니라 꽉꽉 알찬 신앙인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이 바뀌어져 나갈 것입니다. 지금 최근 몇 년간은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정치 지도자든 기업인이든 그렇게 크리스찬으로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인 분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보여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할 때 진정 이 세상은 다시 교회를 의지할 것이고 그 빛을 통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해서 많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도 주께로 돌아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보이고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해서 주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